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지금 거듭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3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도나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의 복음서에는 겨우 48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한 군데에서만 35번이나 나올 정도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에 대한 예화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간청에 대한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의 기도에 대한 예화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옷을 벗고 다 잠자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친구 내일 와라. 그럼 내일 오면 내가 줄게. 그렇지만 떡을 달라고 이 간청하는 사람은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친구 미안해, 떡 오늘 밤 필요해,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밥을 안 먹었대. 계속 하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래. 일어나서 떡을 주면서 너 친구니까 준 게 아니라 정말 귀찮아서 주는 거야, 이 자식아. 먹고 떨어져서 3덩이 줬다고 하는 이야기. 지금 그 표현은 제가 한 거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무쪼록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네가 하도 못 살게 나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내가 줬다는 그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9절부터 10절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예,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연속 방송국 드라마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이 2차 방영분 다시 그 앵콜 방영을 다시 하는데 그 앵콜 방영의 광고비까지도 이미 다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전에 중국으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현찰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중국 회사도 대단하고 이 회사의 사장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드라마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몇 개의 작품을 히트시켰어요. 그런데 이 회사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먼저 하는 일과가 기도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부터 숨가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아침에 골프장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체육관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조찬 모임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목욕탕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모욕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 먼저 하세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를 오시면 다 놀래요. 이 구석에 엄청난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닌 이 구석에 처박힌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옵니까? 자기 교회는 우림시장 옆에 있고 자기 교회는 명동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지요. 자기들은 설마 기도한다고 오겠는가? 의외로 기도들은 많이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만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시인도, 화가도, 의사도, 빵 만드는 사람도, 구두 만드는 사람도, 아니면 모든 1만 가지의 직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나는 늘 기도합니다.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 이제 자기들이 먼저 놀려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서울 시내 가면 못 보던 빌딩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런 빌딩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저런 건물들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찍어 올리다가 요새는 이제 잘 안 올리고 그냥 저 혼자 구글 플러스라든지 비공개로 집어넣어놔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에 있는 교인들, 뭐 캐나다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죠. 이런 교인 1000명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어떤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찍고 난 다음에 올려서 뭐라고 거다 글을 다느냐면 이런 교인 1000명 보내주옵소서, 100명 보내주옵소서. 빌딩 좋은 거 보면 저는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지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건물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목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해요. 믿음 없이 해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안 구해요. 기도를 그냥 하나의 예배의 뭐라고 할까요? 순서의 일종으로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화가가 있게 하시고, 예술가가 있고, 수필가가 있고, 빵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아니면처럼 이 세상에 1만 가지의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다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 천직이라고 하는 건 다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구합니다. 1만 가지의 직업을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 망우리 구석이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쪽에 잘 안 살아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외에는 안 살아요. 어느 교인이 이런 욕을 막 합니다. 저 병원 가지 마세요. 왜? 돈은 중랑구 망우리에서 벌고 저것들은요 대치동 가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원구 가서 살고 강남에서 살면서 돈은 중랑구에서 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저의 장인어른은 이 송곡학원을 설립한 지 50년이 넘으셨어요. 전문 날부터 교회는 잘 안 가셨지만 그 사위인 저를 만난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시고 장로가 되셨지만 그분은 끊임없는 찬송을 합니다. 잘 짓고 잘 집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마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 노래밖에 안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 아세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막 나는 그 30대 때 막 그냥 막 그 노래만 나오면 치가 떨리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 없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잘 짓고 잘 짓세. 그래서 뭡니까? 무에서 출발했지만 그분이 대학교를 돈이 없어서 그 옛날 70몇 년 전에 대학교를 몇 년에 걸쳐서 졸업을 하시고 학비가 떨어지면 다시 우동장사 리아카를 끌고 가서 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공민학교를 만들었어요. 전수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까지 만들었어요. 지금도 뭐만 하면,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남자고등학교 밴드부를 동원해서 이걸 또 밴드로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도 철이 들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신방만 가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짓세. 그 다음에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을 전부 다 학교, 운동장, 마당, 숲속마다 다 써붙이셨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미간에, 너의 손목에, 아니면 뭡니까? 너의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미신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신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서 문 바깥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아야 된다. 왜? 주의 말씀과 복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양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다 백인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까지는 동양이에요. 아시아입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터키부터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부터가 동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가까운 중동, 그러니까는 동쪽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동쪽이고, 여기는 뭐예요? 극동, 파이스트예요.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무쪼록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말씀을 사모고 복을 받으려고 가진 머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이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실 분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이 중요해요. 악한 사람도 자식이면 다 좋은 것 준다.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다른 데 사기쳐서 다 뭐예요? 자기 가족 갖다 주잖아요.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는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문맥에 맞지 않게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하다가 구하는 자에게, 나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구하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세상에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치를 알게 하세요. 이것이 의로운 건지, 이것이 불의한 건지, 이것이 나쁜 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주시고, 우리가 힘없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이길 수 있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어떤 분에게는 명예, 권력 아니면 돈이겠지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할 때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전하도록 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아쉬움 속에서 주님이 자꾸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오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양을 배우러, 도덕을 배우러, 윤리를 배우러, 아니면 무슨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굉장한 신유의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애나하임이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부근에 있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집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컨벤션 센터 1만 명, 2만 명이 모인 곳에 막 왕왕왕거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오늘도, 우리도 한국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영어가 들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가족들이 왔는데 그냥 흑인들이 다 또 왜 흑인으로 다 까만 양복들이 있는지 몰라요. 까만 얼굴에 까만 양복에 까만 곱슬머리에 이빨들만 하얗게 보여요. 약간 막 무섭기도 해요. 막 흑인이 막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왔고 백인들 합쳐서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찬송밖에 안 해요. 가끔가다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2시간 지난 다음에 끝났다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신유의 시간 하기로 했잖아. 그거 없는 거야 했더니, 아까 다 했잖아. 언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제 생각이 약간 달랐던 거였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병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걸 느끼고 불이 임하는 걸 느낀대요. 그럼 제가 그런 걸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찬송한 것밖에 없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예배에 와서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자식이 어머니가 요리할 때 칼 달라고 하면 누가 칼을 주겠어요? 어머니는 거절합니다. 놓으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애기는 울지만, 섭섭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때요? 칼이 그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거절당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때가 우리가 봤을 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아쉬움, 조급함,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때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한 것들이 다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섭섭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얄미운 주님, 너무 얄미워. 그렇지만 얄밉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때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때에 계속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쉬지 않고 해서 매년 매달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됐고 지어야 했고 그 건물마다 땅마다 가서 목사인 내가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기사와 제 장인어른과 저 셋이서 어느 산에 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요 부근에다가 대학을 지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넘게 했어요. 이 여기다가 뭐를 짓겠다고. 사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더니 90이 넘으신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학교 총장의 현직의 자리에 계세요.
주님의 바로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늦게 사위인 저를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늦게 다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애는 날마다 잘 짓고 잘 짓세라고 하는 찬양을 늘 하는 일들이 인생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거라고 표준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세요. 꼭 누구를 뚫겨 패야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인색했던 것,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오늘 텔레비전만 보고 빈둥거리고 오늘 누워있는 것, 오늘 지금이 예배의 시간이고 지금이 철회의 시간인데 내가 적어도 장로라면, 권사라면, 회장이라고 하면, 집사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이, 세상에 통념적으로 나쁜 것만이 죄인 줄 알지만 내 아버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모질게 한 말, 몹쓸 말을 한 것,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 배려하지 않은 것.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외람되지만 1천만 원만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계속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 새 가정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그만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계속 나한테 떠올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가끔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뭘 하죠? 뭐 저런 광고는 뭐 허관날래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감동받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됐어요. 또 감동이 없어도 어느 날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갈 텐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는데 계단의 난간이 너무 넓어요. 그렇지만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고 제가 업자를 불렀습니다. 일단 난간을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다 해달라. 그리고 저 옥상의 난간을 높이 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별짓을 다 해도 떨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신문에 나지 않지만 집에서 아이들끼리 아파트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다녀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가끔 듣습니다. 교회 목사는 항상 안전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환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구세주시구나. 예수만이 구세주시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약삭빠르게 교회를 옮겨다니고 내가 약삭빠르게 회사를 옮겨다니고 내가 약삭빠르게 인색하게 계산하고 살지만 이것이 따로 틀린 거구나. 모든 것은 주께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딸이 6살 때 교회를 갔다 오더니 막 태성통곡을 하고 울더래. 어린아이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울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논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야가 빠진 남자인 줄 아세요? 나는 아주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산대요. 사람들이. 내가 20살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크게 외쳐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사자, 라이온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힘을 돋더라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강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기도를 5분 이상 하고 10분 이상 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도 힘이 넘치고 더 기도할 일이 많아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층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층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병원을 가든지 또 우리 집이 10층에 있는데 걸어 올라갑니다. 5층까지는 아주 힘차게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6층부터는 숨을 고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100층, 200층이 아니라 1000층, 3000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빠르게 올라갑니까? 제가 도쿄에 작년에 갔을 때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고층 전망대가 생겼어요. 도심 한복판에 스카이트리, 하늘의 나무라고 하는 이 전망대가 있는데 놀랍게 영상으로 그 다음에 천장으로 우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그게 롯데타워보다 더 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올라간 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2000층, 3000층, 5000층이에요. 엘리베이터에다가 몸을 맡기면 쭉 올려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대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해라, 인색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하면 될까? 철야해라, 어머니 용돈 좀 갖다 드려라, 시어머니 옷 한 벌 사드려라, 이렇게 감동을 하나씩 줘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새봄을 맞이하여 철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단 3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기도가 안 되면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 계셔 보세요. 주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내 이 공장에, 이 가게에, 또 나의 이 영업하러 나가는 이 발걸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만날 저 바이어를, 내가 만날 저 사람들을, 업자를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의외로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목사들이 교통사고로 장로들이 죽는 확률이 더 높대요. 교회에서 다 점잖은 척 하다가 나가서는 그냥 운전을 확 해붙여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지난 주간에 그 교단에 부총회장으로 출마했는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중앙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다가 차가 좋고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담대히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로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춘천의 제 선배 목사님이 제적교인이 약 1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차를 같이 탔어요. 그때 이 목사님 화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차를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휙. 마음에 큰 상처가 계시구나. 왜? 그 사모님이 10수년째 대장암으로 사람이 아닌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뭐가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차를 모는 걸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신방 갈 때 운전하는 집사님한테 그러죠. 대가리 쳐 넣으라니까 밀어붙여.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차가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의외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통사고로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목사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확률에 의하면 비율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차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게 운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총회장을 출마를 했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총회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목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것까지 가는 게 바로 직전에서 거기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이 뭡니까? 양보, 겸손, 배려, 희생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제가 어제도 며칠 동안 교회를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던 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지요. 교회 나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드실 테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늘 기도하세요. 조금씩. 그럼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해라. 유다서 1장 1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늘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 위해, 우리 교인들 위해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국학원 설립자이신 왕표선 장로님이 90 넘으셨는데 폐렴으로 입원하고 계세요. 건강 주세요. 약효가 있게 해주세요. 맑고 깨끗한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교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